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 및 에피소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즉 당당한 모습이 아닌 확신이 없음 속에서 삐죽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장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지 않습니다. 그저 애굽에 있던 가족들이 걱정되어서 가보겠다라고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내에게도 별다른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도 위험을 겪어보면서 도리어 모세에게 한숨을 쉬며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세가 사역 초기에는 얼마나 찌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용기를 줍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믿음에 대한 의심이 있었으며 또 온전히 따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도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결국 그는 주의 뜻대로 주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다만 그 전에 분명히 마음을 다잡을 필요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가짐에 있어 먼저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 있어 우리는 어떠한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모세는 그러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인 이드로에게 숨기고 있고 또 아내에게도 별다른 말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인 이드로는 도리어 모세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상황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모세에게 확신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모세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너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모두 사라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다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심으로써 모세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펼쳤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결국 내적 갈등이 심했던 것입니다. 즉 모세는 다시 돌아갈까를 고민하면서 계속적으로 애국 가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세를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였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리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심 어리게 생각하면서 한쪽만을 택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애매한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주를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이주를 계획함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차갑거나 뜨겁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맹탕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로 작정하였더라면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많은 부분들 속에서 많이 재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속에 내린 결론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더라면 이제는 그 주님께로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고민도 없이 그냥 주를 따르기로 작정하였더라면 조금만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없음 속에서 주를 따르는 것은 그냥 낭비입니다. 구원도 없이 시간과 물질을 버리는 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깊은 고민 속에서 주님과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씨름 속에서 결국 주의 살아계심을 인정함으로 온전히 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아직 주의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주의 백성이 아니면 주의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게 주의 백성이 아닌 채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 오히려 주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혼탁해진 것입니다. 목회자나 직분자 모두 아무런 결단도 없이 그저 명예처럼 직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물질로만 직분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명예와 또 자신이 낸 물질들을 통하여 자기를 높이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아닌 사람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분명 모세는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애굽행을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미디안 땅에서 조용히 은퇴하기를 바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인가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를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모세 아내는 곧바로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즉 성기의 포피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있어 할례는 주의 백성으로 들어감에 있어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모세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아닌 그의 자녀가 할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모세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왜 인정받는 것입니까? 학자들은 모세는 이미 받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할례를 받은 아들도 첫째가 아닌 둘째로 해석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게르손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미 할례를 받았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인가? 바로 믿음의 계승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직 온전한 믿음의 계승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계승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가족은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과 또 믿음의 계승의 중요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노력이나 계획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주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주의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도리어 내가 정말로 주의 백성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한 깊은 고민 속에 그리고 성령을 받음 속에 온전한 믿음의 계승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하면서 결국 주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함께 또 다른 일꾼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마중하러 하나님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별탈 없이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죽을 뻔하였던 모세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은 왜 별탈 없이 온전히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에 별 대꾸 없이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10계명 및 3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건생활에 참여하고 또 더욱더 주를 알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받은 은혜를 통하여 내 이웃을 섬기며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으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을 받기 위해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함 속에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온전히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의 사역 및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우리 안에는 어떠한 자세 및 마음가짐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확신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로 작정하였더라면 이제는 온전히 주를 믿음으로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 온전히 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주의 백성이 되는 절차를 말해주고 있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간구함으로 성령을 받아 온전히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함으로 이제는 자녀 및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를 드림 속에 가지고 있던 말씀의 지식을 자녀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간증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생활 및 예배생활을 통하여 주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가정예배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눔이 되는 자녀에게는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아간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짐에 있어 어떠한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및 경험 등으로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믿음의 유산이 잘 계승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